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오늘날에도 그리스 땅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스 땅에서 빌립보에 거쳐서 도달한 자리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동네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전도팀, 선교팀이 어려움을 당하죠. 감옥에 갇히고 겨우 풀려나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붙잡은 이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을 죽이겠다고 몰려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나서는 무리들도 여럿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도망치듯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도망쳤지요. 사람들 몰래 믿음의 형제들이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바울은 위기를 피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자리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이 두 편지를 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항상 막내 아들을 보는 마음이랄까요? 좀 아픈 손가락 같았을 겁니다. 그 교회에 함께 머물렀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그 땅에 세워진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곱게 보았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는 사랑과 또한 그 사랑만큼이나 큰 안타까움,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전해오는 소식을 듣는 바울의 귀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고난 중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를 쌓고 여러 지역 앞에, 그리스 땅 앞에 주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이는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교회의 본이 된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기쁨이 가득한 감사가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이 땅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된 그 모든 죽을 위기들이 무의미한 일들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값지고 복되다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했을 때에 이제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이, 거짓 주장을 하는 선지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가운데 침투하여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온갖 거짓 주장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데살로니가에 전한 소식이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이유로 주어져 있지만요,
사단이 공격하여서 이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약속, 이 믿음을 거짓된 주장들,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교묘하게 바꿔 놓았을 때, 왜곡해 놓았을 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를 올감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단의 무기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동일한데 바울은 이것이 소망이고 위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정작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주장 가운데 넘어가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미신적인 사고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어서 이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미신적인 사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은근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분명히 모자란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안에 있는 분명한 약함이 있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진짜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 두려움, 이 불안함을 사단이 파고드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너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너 그거 믿지? 여기서 나 안 믿어. 나 그런 거 몰라. 이러면 아예 얘기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성도들은 그래.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건 나 들었어. 나 알아. 그건 믿어. 그때 교묘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네가 그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정말 너한테 축복일까? 너 죄 졌잖아. 너 죽을 건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헛된 미신적인 사고에 빠지는 거죠. 내가 몇 날 며칠 금식 기도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바쳐서 예배당을 많이 지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예수님도 오셔서 나 모른 척 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좋은 자리 가운데, 높은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사단의 종이 된 가짜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네가 지옥 갈 거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복된 약속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쁘고 복된 약속이 아니라 두렵고 근심이 되고 날마다 삶 속에서 무언가 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굴레가 되어버립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손을 놔버리는 거죠. 난 어차피 끝났어. 내가 어차피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겠어? 난 모르겠어. 그냥 일단 되는 대로 살 거야. 방탕함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우리가 빠지는 함정들인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 함정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를 믿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죽은 자들이 그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중세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러면 내 시신이 다 썩어 없어지면, 내 시신이 불타서 사라지면 나는 부활 못하는 것 아니야? 이걸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두려워한 사람들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그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 살아나겠지가 아니라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악한 자들은 다시 살아나지만 살아난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분명히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벌이 어떠한 것일지, 어떤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서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비유로서 묘사로 그려진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그렇게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 그러면 뭐가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지옥, 불구덩이요. 뱀이 득실득실거리고, 우리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만들어둔 온갖 상상들이 더해져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의 모습을 우리 나름대로 머리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본질은 불, 뱀, 우리가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다만 그 지옥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끊어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인간이 부딪히게 되는 것은 참된 의미의 영원한 죽음이고 온전한 고통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인 겁니다. 그것이 다시 살게 되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앞서 믿음 안에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보면요, 죽었던 자들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도 역시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휴거를 얘기합니다. 공중에 들려가지고 구름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면은 구름 위에 가서 만난다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성경에서요, 많은 부분에서 구름과 하나님의 임재는 그 영광으로서 연결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글자 그대로 구름 위로 사람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휴거가 진짜 있든 있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다면 주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요, 내가 이미 내 육이 죽었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내가 눈물과 안타까움 가운데 먼저 보낸 나의 사랑하는 이들, 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언제냐는 거죠. 언제.
도대체 그게 언제냐?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냐? 언제에 대한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복음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성경의 각각 부분에서 거듭거듭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내가 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사단의 종이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양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늑대이고 이리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현혹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 저렇게 오실 거야, 언제 오실 거야, 내일 오실 거야, 모레 오실 거야. 마찬가지로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해도 이 함정에 빠지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도 말씀해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도전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서고 핍박이 이어지고 기근과 지진과 온갖 어려움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표현들과 징조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은 이런 지진이 있었어,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사단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거야 라고 자꾸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타락하고 세상이 저주받고 난 이후에 인류의 역사상 기근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남아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병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병을 고치면 또 다른 병이 나타나서 사람을 죽입니다.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어린아이들이 폭탄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특정한 때에 특정한 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그때처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오시지만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깨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기다려야 되나?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내가 주님 오시는 것을 못 보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도 제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이 약점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죄를 위함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거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년 뒤에 10년 뒤에 오시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지 간에 그 모든 고난 끝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하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상한 방법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적당히 만들어내는 구원의 방법들이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만큼 바치면 뭐가 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기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도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부족한데, 내 믿음이 약한데, 내가 날마다 죄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택하셨으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축복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날마다 어떻게 더 착해 볼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요, 구원받았기에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내가 더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복 받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되라고 노예와 같이 산다면, 구원받은 성도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셔, 그러니 내가 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 거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 거야, 회개하며 돌아보며 고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자녀된 자의 삶인 겁니다. 허황된 세상의 소리 가운데, 거짓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으로,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도구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도구라고요. 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하신 겁니다. 1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받은 가르침, 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어떤 편지를 믿으라는 건가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 복음이지요. 우리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바꿔보면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요,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편한 말로, 요즘 말로 바꿔놓은 책인데요, 오늘 이 구절을 형제들아 땅 위에 굳건하게 서서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 이 땅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길, 복음의 은혜입니다. 온갖 주장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보면 온갖 가짜 주장들이 넘쳐납니다.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요, 어떤 그림이나 자료 화면 같은 게 필요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요, 온갖 이당의 주장들, 그들이 만들어낸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뭔 모르고 여기저기 듣고 휘둘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거짓된 주장 가운데, 거짓 소리 가운데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담임교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선하고 의롭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욕먹는 것처럼 입으로만 예수를 말하고 거짓과 욕심과 죄악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또 축복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이 자리에 계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